성경은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제로 하여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데, 그 구속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예수님을 잡아당기면 신구약이 다 따라 올라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간략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변화산성의 사건 연장선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세례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연관성이 있고 그들의 사역이 분명한 통일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산 위에서 호련히 변화하신 예수님 앞에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섭리입니다. 성경은 단편적인 사건이나 교훈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놀랄 만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연결된 줄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진행해서 마침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고 지금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나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심판을 받고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살아가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모세와 엘리야의 관계, 그리고 엘리야와 세리원의 관계, 나가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라기서 4장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결론이에요.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장차 예수님이 초림 그리고 재림으로 구원과 심판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메시아가 임하실 때 같이 할 영적 준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 초림에 대한 예언까지도 말라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4장 4절 5절을 교독을 한번 하면서 우리 시작을 합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법과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민족에게, 모든 이에게, 모든 세대에게 라고 확대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토라, 율법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토라가 율례, 호크는 토라를 일반 백성이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토라를 주시면서 이 토라를 가지고 모두에게 지키도록 호크, 율례를 줄 거야 라고 율례까지 정리를 해주게 되죠. 법도란 단어가 나오죠. 토라의 각 규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토라를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 쉽도록 만들어준 것을 인간들이 세월이 가면서 요렇게 저렇게 조금씩 변형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사게 되게 되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율법이 사람을 얽어매도록 만드는 것은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씨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세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율법의 그늘에서 도망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이렇게 하라고 주시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지만 우리는 내 판단에 의해 그것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후회할 일을 또 겪죠.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은 때로는 목숨을 걸고 불의한 세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었잖아요. 엘리야는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던 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목숨 걸려 달렸던 분.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는 여러 곳에서 모세와의 공통점을 보여줘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넜죠. 엘리야는요 요단강을 걸렀습니다. 쫙쫙 갈라진 요단강 사이로 건너갔죠.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불순종 앞에서 절망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차라리 나를 그리고 기도했죠. 엘리야는요 광야의 로뎀나무 그 밑에서 죽기로 기도하죠. 모세가 40주야를 산 위에서 지낸 것처럼 엘리야는 40주에 걸쳐 광야를 걸어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또 엘리야는 모세처럼 시내산 모세의 동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요.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의 뒤를 따라가는 엘리야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성경을 비교하면 어쩜 모세가 한 거하고 똑같이 행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과 영적 능력을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물려줍니다. 스승이 영적 능력을 물려받은 엘리사 역시 모세의 과거를 따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죠. 엘리사는 여리고의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도록 기도했죠. 엘리사는 기근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 같은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형태만 약간 바뀌었을 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을 유산으로 주고 선지자의 직무를 상대하는 겉옷을 유산으로 남겨주죠. 엘리사는 그 겉옷을 둘둘 말아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쳐서 갈라진 요단강물로 건너오게 됩니다. 두 선지자의 계승 이야기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엘리야에게 맡기신 일 가운데 아람 장군 하사엘과 북이스라엘 장군 예후의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일을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수행함으로써 스승의 사명을 제자가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반드시 이어집니다. 열왕기의 본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는 거의 완벽한 사역의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3년 기근 중에 사르밧 과부에게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죠. 사람들이 이걸 되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엘리사 건가 엘리야 건가. 둘 다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땠나요? 한 선지자의 과부, 자기의 제자 중에 누구 하나가 부치가 많아 쩔쩔매 굶어 죽어 생겼다고 하니까 너희 갖고 있는 게 뭐 있어? 기름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동네 모든 빈 그릇을 모아오라고 하죠. 그런 기름을 계속 흘러나오게 만들어서 빚을 갚고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중보기도로 살려내지요.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죽은 아들을 중보기도로 살려낸 것과 똑같은 흐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수를 타고 승천했어요.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도단성을 에워싸게 한 불말과 불수레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확증하셨죠. 두 선지자는 모두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지금 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백 년 사이에 둔 그들의 사역에 분명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신약에 이루어진 어느 한 사건의 근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요거가 아니라 잔고한 역사의 세월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그 사이클을 통하여 얻어지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이클이 뭔가요? 우리의 범죄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교묘하게 이용하지요. 해서 돈 버는 쪽으로, 먹고 사는 쪽으로 이용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럼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밀려와요. 그럼 우리는 죽겠다고 기도합니다. 못 살게 생겼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내고 싶지만 또 용서하시죠. 그 또 용서하고 나면 또 다시 돌아서는 이 사이클을 인간은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조금씩이라도 돌아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서며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엘리야의 징표로 나타난 세례 요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다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마쳐요. 신기하죠?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말라기가 그 엘리야, 위대했던 엘리야를 다시 너에게 보낼 거야 라면서 말라기서를 끝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혔을 때 요한의 사역과 임무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다?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야 라고 규정하시게 돼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 세우신 신약의 엘리야인 거죠. 신약 시대의 엘리야인 거예요. 그는 또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게 파송받은 왕의 길을 닦는 자, 곧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살았어요. 일부러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광야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곧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의 외천자의 소리로, 그리고 돌아온 엘리야임을 알고 전달한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를 안 거죠. 그리고는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한평생 적대적인 정치 권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특히 왕비에게서 심한 고난을 받았죠. 엘리야는 아방의 부인 이세벨의 핍박으로 거의 사지로 몰렸어요. 세례 요한은요, 헤롯의 부인 헤로디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분명한 통일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으로 적용되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계승도 요단강에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 시간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지요. 마찬가지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물려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후에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임했음을 알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바로 알아봤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음성이 들렸지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증거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오기까지 커다랗게 4단계의 줄기가 동일하게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세심하게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그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기 위한 과정을 이미 구약 모세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더 굳게 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수님이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하셨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 처음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달할 때 엘리야와 사르밧과 아부의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자신의 사역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내가 완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두로의 사르밧 동네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두로 지경 같은 지역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엘리야가 사르밧과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첫 사역으로 여리고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이적을 행했죠.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수넴에서 아주 가까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또 살리시죠. 그뿐입니까?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만의 나병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도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된 후에 묘실에 안치되었는데 던져놓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부딪히니까 벌떡 일어나 살아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 시체가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예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증거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의 사역을 개성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완벽하게, 더 크게 완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앞서의 모든 주의 종들을 초월하신 능력을 베푸신 분이었어요. 그들 다 스스로 살아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은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는 날을 뭐하라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을 문안하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느끼고 어머니 뱃속에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역사죠. 그 어린 태아로 있던 요한이 예수님, 태아로 있는 예수님을 접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해가지고 그 뱃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후일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자, 선지자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를 통해 엘리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어요. 엘리사는 스스로 부활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장차 주님은 심판적으로 재림하셔서 선지자 엘리야를 포함한 진리에 속한 모든 백성에게, 모든 성도에게 그 행한대로 멸류관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듣는 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로 증명된 믿음이라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역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율법과 예언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차질 없이 이루어져 왔죠.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설교를 했지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세 분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 의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성령의 역사의 사역을 대표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것과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님과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예언, 시, 지혜, 이런 모든 기독론적이며 종말론적인 것들을 완성하신 완전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푼 동광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게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의 완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